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녁은 맛있게 드셨고요. 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화요일에 겪으신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한 대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이 서기관은 자신이 정말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정말 많은데 이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떤 학자가 구약에 있는 계명을 일일이 세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냐면 613개였다고 해요. 613개나 되는 계명을 기억하기도 힘드니 지키기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도 정말 많은 율법을 공부했지만 내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율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몇 개를 얘기하셨어요? 2개를 얘기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2가지를 말씀하셨지만 2가지의 공통된 것이 하나 있죠. 뭐죠?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단 한 단어로 압축시켜서 뭐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사랑이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세요? 돈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명예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죠? 돈이 남겨지면 돈은 다툼과 갈등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은 어떤가요? 남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좋지만 감사한 것이지만 내가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추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요. 제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제가 웬만해서 눈물 잘 안 흘리는데.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쓴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를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한 계기로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빅토르 위고가 야망이 많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야망이 있었냐면 이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잖아요. 근데 그 수도의 이름 파리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했대요. 그러면 프랑스의 수도가 지금 만약 그 사람의 뜻대로 됐다면 빅토르 위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남기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라 하시면서 사랑이라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그 무엇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사랑이라는 흔적만이 남겨지고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 유언장에 다른 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아직 살아갈 미래가 남겨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메시지가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하면서 유언장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첫째,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근데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한번 오늘 이 저녁에는 조금 생뚱맞게 여기실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지막 유언장을 한번 가상으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가르침과 메시지에 사랑이라는 내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저의 바람은, 아마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바람은 그 마지막이 사랑으로, 그 메시지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기는 모든 것에 사랑이 깃들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사랑, 이 한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누리게 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남기고자 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남겨주셔서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내 삶에 남겨지는 모든 흔적에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내 이름 또 내 명예, 나의 물질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내가 나눈 사랑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